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주제로 우리 요셉의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정의하는 각자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어떤 성경을 떠올리면 그 성경 인물을 대변하는 어떤 정의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렇죠? 여호수아 하면 정복자라는 어떤 이미지, 이런 어떤 정의가 있죠. 요셉을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꿈꾸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죠. 꿈이 사라질 때 우리는 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던 철부지, 단순한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조금은 아직 어려서 나타나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오늘 이 장면 17살 때에 이 청년의 때에 아주 강렬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어찌나 강렬했든지 아마 요셉의 어떤 그 시즌에 자신의 마음을 강타했던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으로 들어가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꿈 하나 때문에 요셉은 어쩌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꿈의 파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 내 힘과 내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로 때로는 인도를 하여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 꿈에 맞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목적이 계시겠죠. 여러분, 한번 사는 인생, 이 청년의 때에 청년 요셉의 인생을 강타했던 하나님의 꿈처럼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하고 늙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먼저 꿈에 대한 혼돈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너무 자주 쓰는 말이 꿈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인생의 꿈을 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 하나님이 말하는 꿈과 혼돈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오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의 비전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과 9절을 보면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곡식들, 그러니까 11곡식들, 형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 그 11곡식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 이번에는 아빠 엄마 같은 그런 어떤 존재도 나에게 절하고 별, 11별도 나에게 절을 했대요. 여러분, 이 꿈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측면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본다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의 인생을 들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 꿈을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꿈입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높아지는 꿈인 거죠. 내가 절받는 꿈.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내가 높아지는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딱 들은 형들의 반응, 그냥 이 꿈을 탁 얘기할 때 이 꿈을 들은 형들의 해석은 단순했어요. 8절입니다. 8절의 형들의 해석은 단순하죠. 우리 본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자, 형들은 단순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되는 거냐? 네가 왕이 되는 거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쉽게 말하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꿈은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벌써 딱 이 꿈을 들었을 때 형들은 너만 잘 된다는 거냐? 너만 왕이 된다는 거냐?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거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라는 것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직업과 목표가 아닌 것이죠. 요셉이 꾸었던 꿈은 단순히 그냥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야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야망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신을 높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꿈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퍼즐이 되는 놀라운 꿈이었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높아진다라는 세상의 관점의 목표나 이런 자신의 관점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형제들의 관점은 단순했어요. 네만 왕이 된다는 거냐? 너만 그렇게 높아진다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절 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그 자리에 두심으로 수많은 그 열국의 이스라엘, 그 야곱의 족속을 포함한 그 일대의 흉년이 들어 죽어가는 민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땅에서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퍼즐을 위해 요셉을 사용하신 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의 꿈이, 지금 이 꿈이 그냥 내가 높아지는 꿈, 와, 나는 절 받는 사람이 될 건가 봐, 야, 나는 높아지는 인생을 꿈꿀 거야, 나는 이런 몇 억의 자산가가 되는 꿈을 꿀 거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하는 이런 인플루언서의 꿈을 꿀 거야. 만약에 이런 꿈이었다면 아마 요셉은 그 꿈을 얼마 못 가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왜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셉의 꿈이 그냥 자신을 위한 꿈이었다면 아마 요셉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바닥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냥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타국에 팔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자수성가하는가 했더니 강간미수로, 그것도 국방장관 아내의 강간미수범이 돼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무기징역과 같은 인생, 완전 끝난 인생 아닙니까? 아마 그 꿈이 자기만을 위한 꿈이었다면 요셉의 일기장에서 아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삭제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마 하나님은 개뿔하면서 남은 거라고는 악만 남아서 그냥 악착같이 난 그래도 성공할 거야 하는 야망가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래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아서 이를 갈면서 악바리처럼 열심히 해서 요셉이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되진 못했겠죠.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이 처참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신의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다시 일어날 힘, 다시 나아갈 힘, 넘어졌을 때 절망 가운데 사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요셉이 일어날 수 있었던 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연지자매가 간증을 했어요. 절망의 나날을, 소망이 없던 인생을 보내던 삶 속에,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던 삶 속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오늘 간증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두 가지의 꿈이 생겼다고. 그죠? 내가 잘 되는 꿈이었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꿈이 시작된 거죠.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꿈이 부어졌어요. 그렇죠? 아마 이제 절망이 또 찾아올 수 있는데 절망 중에도 일어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 연지 자매의 인생의 기록에 이제 절망이라는 일기장의 기록은 사라질 것입니다. 절망 대신 비전, 믿음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 누구나 소망하고 누구나 원하는 내가 절받는 그냥 그 막연한 그런 세상의 꿈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에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꿈이 있어야겠죠. 우리 뉴송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이 한국교회에 이미 사라진 것 같은 청년 세대, 다음 세대, 그래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와, 이 다음 세대가 죽지 않았구나를 이야기하고, 다시 다음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더 큰 장년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망하는 꿈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감히 이 홍대라고 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 교회 가운데 이 홍대라고 하는 세상이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도시 가운데에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척할 때 이 공동체 가운데 1000명의 예배자가 이 도시 가운데 이 홍대, 이 홍대에 금요일 밤, 토요일, 주일 예배, 주일 낮 시간 1000명의 예배자가 이 도시에 풀어지는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에 1000명의 예배자들이 흰 옷을 입은 1000명의 예배자들이 이 도시의 곳곳에 풀어져서 쓰레기도 줍고 전도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여러분 수많은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이 없는 교회는 바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한가합니다. 아니 한가해 하고 싶어 합니다. 꿈이 없는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내 안으로, 성도의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그 세상의 가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너를 위해 네가 더 잘해야지라는 그 가치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꿈이 없는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가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엄청 바쁩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씁니다. 우리 교회는 한가하지가 않아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누가 됐든 어떤 음악을 하든 뭐 어떤 삶을 살든 한가하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잘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가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한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가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이죠. 꿈이 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봐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야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나 목표의 꿈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요셉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꿈, 단순한 꿈일 수 있지만 그것이 형들의 해석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삶에 가깝습니까? 선교단체에 제가 청년 때 캠프를 참석했을 때 한 자매가 하나님의 꿈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울며 간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막 다 메모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녀가 고3 때, 하나님, 저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 섬기겠습니다. 캠퍼스 사역하겠습니다. 청년들을 깨울 수 있게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하고 고3 때 이제 대학교 선교를 이제 꿈꾸면서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지만 막상 대학을 가니까 깨어있지를 못하고 삶이 너무 힘들고 또 환경이 너무 어렵고 또 유혹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캠퍼스는 무슨 캠퍼스 하면서 삶이 점점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냥 자퇴하거나 휴학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수업 시간마다 나는 누구며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럼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절규하며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날마다 물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대요. 답답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힘들게 자신의 진로가 결정되어졌어요. 그리고 간호과와 간호사라고 하는 감사한 직장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간호사의 직장도 얻게 됐는데, 근데 또다시 직장을 통해 이제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또 자꾸 하나님 중심이 되기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삶이 변해갔어요. 그렇게 또다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가운데 한 수련회에 다시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막 감동이 다시 밀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는 계기가 됐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딸아, 네가 그렇게 원하던 직업을 갖게 됐지. 네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간호사 일을 하고 있지. 만약에 너는 지금 그 간호사 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갑자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얻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서 그 자매가 간증 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간호사라는 게 하나님의 꿈으로 위장된 나의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부르심 앞에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고, 그때부터 제 안에 엄청난 하늘의 기쁨과 자유함이 쏟아졌대요.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간호사의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간호사를 내가 왔고 내가 원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은 직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본인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꿈이 다시 회복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자매의 삶 가운데 그 간호사 그 병원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들을 섬기며 사는 간증을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의 삶에 보여주실 때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비전의 길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직업의 길만을 위해 먹고 사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비전의 길이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길이 되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위의 것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주님, 먹고 사는 문제 비전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 갈 테니까 하나님 먹이시고 입혀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길에서
그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로 바뀌는 비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직업이라는 것은 사실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꿈의 특징은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미움받았던 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우리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편애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꿈을 꿨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하는 형들이 볼 때 이 꿈은 아주 괘씸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가진 요셉은 더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늘을 나는 꿈을 꿨던 라이트 형제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하늘을 날게 될 것이다. 인간도 하늘을 날았으면 좋겠다.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을 꿨을 때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아? 하면서 그 꿈 자체를 비난하고 욕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쉬운 현실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우리 라이트 형제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꿈만 쫓는 바보처럼 보여도 좋을 것이다. 꿈이 가치 있다라는 게 확신이 생겼다면, 나에게 생긴 꿈이 가치 있다고 믿었다면 꿈만 쫓는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려와 걱정, 때로는 비난과 미움을 받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을지 모릅니다. 때론 여러분의 부모님도 걱정하고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가치와 방식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꾸는 꿈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들으며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시나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꿈, 배를 만들어라, 홍수가 찾아올 것이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그림, 배의 그림 하나만을 바라보며 120년간 배를 꿈꾸며 배만 생각하며 배를 만들었어요. 죽음의 위협,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조롱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산에다가 배를 만드니,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그죠?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다 놀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놀면서 먹으러 가면서 맛집 가면서 맛있는 거 사냥해서 먹으면서 오늘도 산으로 올라가는 노아를 보며 조롱했겠죠. 아이고, 저런 미친놈. 아유, 왜 저렇게 살아? 아이고, 왜 도대체 왜 저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배 위로 매일같이 인생을 걸어서 자신의 온 재정, 자신의 가족 모두 다 데리고, 야, 비가 올 거래. 이 세상을 덮을 비가 올 거래. 근데 노아는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 배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하십시다. 아유, 미친놈. 하나라도 빨리 더 맛있는 걸 먹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노아의 때와 같은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나요? 결국 여러분, 끝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누가 살아남았나요?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환영만 한다면, 어쩌면 그래서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모든 사람이 환영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고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오해받고
세상에서 모함받고 위기와 고난을 겪을수록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세상이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하고 세상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환대한다면 세상과 비슷한 냄새를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이 풍기는 냄새와 조금은 달라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무조건 학대받는 삶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세요? 아이고, 왜 굳이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민석 장로님의 이 학원을 경영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을 섬기는 이 삶은 어쩌면 왜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장로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과 다르지만 그들은 결국에 살아남습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향해 배를 짓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나와요. 1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절 우리 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어라? 저 꿈 심상치 않네. 어라? 저 꿈 개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꿈을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 꿈이 조금은 아빠도 짜증이 났지만 그걸 그냥 단순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로만 보진 않았어요. 이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야곱은 캐치할 수 있었어요. 왜요? 야곱은 이런 꿈을 꾸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자신도 연약할 때 오히려 도망자 시절 야곱도 베델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사닥다리의 환상을 야곱도 가장 어려웠던 어린 시절 꾸었습니다. 마하나임의 환상을 보았고 수많은 꿈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과 환상으로 야곱의 삶이 언약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로 왔기 때문에 야곱은 감을 잡은 거예요.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구나.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구나라고 느낀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를 당하는 중에도 여러분, 우리의 꿈을 알아보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이 이 꿈을 확증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꿈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하기는 이 꿈을 꾸어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임을 믿고 그 꿈을 동의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여러분이 그 꿈을 꾸어본 사람들 옆에 있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꿈을 알아주는 사람, 이 꿈을 이미 꾸어본 사람, 여러분들의 리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꿈을 꾸고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꿈꾸지 않는 사람, 이 형들 같은 사람 주변에 있다가 여러분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인생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옆에 이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꿈을 꾸어본 사람들, 이 꿈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저는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그래서 여러분 한국 컨퍼런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한국 컨퍼런스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예요. 꿈꾸는 사람들 가면 진짜 진짜 예수의 미친놈들만 모여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건 진짜 와, 우리는 더 분발해야겠구나. 이미 더 큰 꿈을 꾸어보고 이미 더 큰 꿈을 이 땅에 풀어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함께 그분들과 호흡하며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자들이 모여서 그 꿈을 인정받고 꿈꾸는 사람들끼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증폭되는 자리, 여러분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리더가 옆에 있다면 리더를 한번 보세요. 꿈꾸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은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꿈을 꾼 요셉은 17살 된 그래도 똑똑한 청년입니다. 눈치는 조금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형들에게 너무 계속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던 이 요셉이 형들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을 여러분 그냥 다 모두에게 솔직하게 다 말했을 때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몰랐을까? 그 정도로 완전 너무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유치원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초딩 수준은 아니고 17살 그때 당시 옛날 17살이면 지금의 뭐 20대 중반에 가까운 수준의 청년이잖아요. 몰랐을까요? 그래도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을 거예요. 손해볼 일을 왜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안에만 담아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흥분되고 열정이 솟아나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누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요즘 막 예배 끝나면 막 3, 4, 5 모이고 막 여기서 막 끝나고 막 본관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막 나눔하고, 그죠? 그리고 막 세일별로 요즘은 주일에 끝나고 집에 안 가고, 그죠? 막 계속 놀고 얘기하고 밥 먹었으니까 이제 또 카페 가고 카페 가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가자 막 이러고 끝이 없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그분이 내 안에 꿈이 되어지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시리즈였던 예레미야를 보지 않았나요? 자기 민족이 망한다는 예언을 해야 했어요. 자기 민족이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받았어요. 얘기해봐야 보나마나 인기 없는 미움을 받을 이야기였어요. 모두가 싫어할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땠나요? 말을 안 하려고 했더니 어땠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영원한 비전이 예레미야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록 인기 없는 말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뭔 소리야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그래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게 가야지 라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뭐래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말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불을 갖는 꿈입니다.
불이 없는 꿈은 하나님의 꿈은 없습니다. 불같이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위해 달려가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가 참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이 우리에게는 모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우리를 편애하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나를 사랑하시기만 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이 꿈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라는 여러분 안에 그 믿음. 그렇다면, 이게 어렵다면 지난주로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편애를 먼저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경험하면, 그리고 그 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하고 꿈꾸며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람들이 핍박을 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꿈이 없는 크리스찬, 가슴에 불이 없는 크리스찬은 반쪽짜리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 꿈이 여러분 심령에 담기는 뉴스온교회 되길 축복해요.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꿈꾸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꿈을 꾸며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뜨거운 불을 여러분 안에 불로 불태우시길 바라요. 이 불이 더워서 나는 불인지, 내 안에 불의 불인지, 이게 더워서 뜨거운 건지, 내 안에 불 때문에 뜨거운 건지 헷갈리게. 우리 함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의미는 영적인 또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꿈의 의미는 누군가가 단순히 높임을 받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요셉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랑 너무나 비슷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시작할 때 편애를 받았다라는 말부터 시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This is my beloved son 이라는 말을 듣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꿈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 요셉의 꿈에 투영됐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백성,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나 이 세상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도, 권세자도 누구라도 모든 무릎이, 모든 별들이 요셉에게 절한 것처럼 이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모든 가족이 복종하며 요셉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그의 아들 앞에 모든 자들이 경배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꿈을 꾸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인생은 설레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는 기쁩니다. 꿈이 있는 사역은 즐겁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꿈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 사용할 사람을, 사용할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꿈, 요셉의 꿈이 오늘 우리의 꿈으로 계시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꿈을 가진 순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요. 우리의 성품도 다루십니다. 우리를 더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원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뉴스홈교회 여러분, 청년 여러분, 꿈꾸는 자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